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과 함께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불병거와 불마차에 실려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목격한 엘리사에게는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2배로 임하게 되고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계승받아 후계자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승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스승 엘리야가 갑자기 땅에서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다른 선지자의 생도들, 제자들이 스승이 사라진 것을 알고 이 스승을 찾아보겠다고 나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승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되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선지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스승을 찾겠다고 할 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16절부터 18절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17절을 읽어보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이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스승이 사라지게 되고 바람이 휩쓸려 가서 하늘로 떠올라서 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이 스승이 자칫하면 생명의 안위가 위협받게 되었겠구나. 혹은 바람결이 산이나 들이나 아무데나 던져서 스승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면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되겠구나. 스승을 찾든지 아니면 시신이라도 수습할 마음으로 50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 나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영적 직감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고 한두 번 그러지 말라고 말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엘리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보냈다는 건데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단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번역본은 이 본문을 원문에 각각에 번역하여 얼굴이 붉어지도록 강청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우리 얼굴이 붉어집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간절하게 매달리고 반복해서 매달리고 화가 날 만큼 매달리면 마음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화가 나서 붉어질 수가 있고 또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붉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다른 남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시신을 숨기거나 또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스승의 영광과 그림자를 지우고 자기를 중심으로 무언가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스승의 시신이나 스승을 찾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남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같은 말을 하면서 당신이 스승이신 엘리야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모욕적인 말과 표현으로 따졌다면 엘리사의 마음이 속상하고 그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지나친 억측이나 잘못된 의심과 의혹으로 엘리사에게 따져 물으며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은 결과가 뻔한 일입니다. 이미 스승의 육신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힘만 들이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돈만 쓰고 그저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일을 허용해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며칠 쓰지도 않을 물건을 사달라고 땡깡을 부릴 때, 그것이 소용없는 줄 알지만, 부모는 그걸 알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그저 땡깡 부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르는 부하 직원이 잘못된 기획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거저거 따질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무언가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심각한 죄를 유발하거나 집단과 조직과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이라면 그래도 막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저 돈만 좀 더 쓰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그냥 컷품만 팔고 애만 쓰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거나 혹은 그저 작은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옳은 것만 주장하지 말고 아랫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억측과 욕을 할지라도 허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분별력을 좀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것과 동시에 실수와 잘못된 것을 품을 수 있는 관용과 포용력도 커져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저런 인생의 경험으로 조금 실수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나이 어린 사람이나 부하 직원이나 자녀들이나 그 부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에 관하여 용납해주고 그들이 실수할 수 있는 품을,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엘리사가 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통해 나이 어린 사람, 경험이 미숙한 사람들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본 일을 통해,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수 없이 성공만 하는 사람보다는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사람이 장차 더 큰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음을 더 넉넉하게 갖고 여러분 품에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시도해 보도록 해보는 마음의 여유와 관대함을 갖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이 강청할 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관대함과 포용력, 그리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